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요 내 구원자임이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영원히 찬양을 받으실 주 여호와 우리 아버지 하나님, 그 놀라우신 능력과 크신 은총을 인하여 주께 영광 돌립니다. 죄와 사망에서 우리를 건지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의 은혜를 길이 찬양하옵고,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며 날마다 새롭게 하시는 성령의 교통하심을 인하여 찬송을 부릅니다. 성부 성자 성령께 세세 무궁토록 영광이 있을지어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셔서 20장 찬송을 부르시겠습니다. 같이 머리 숙이셔서 다 같이 머리 숙이셔서 겸손한 마음으로 참회의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우리의 이름을 부르시며 우리를 초청하셨습니다. 오직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 앞에 나올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우리에게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는 믿음을 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세상에서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것이 때로는 우리의 부끄러움이 된 적도 있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은혜를 받게 되었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너는 값싼 공짜의식에 젖어 있구나 라는 말을 들을까 노심초사했습니다. 너는 내 인생을 스스로 책임질 만큼 성숙하지 못하구나 라는 비난을 받을까 걱정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너는 너의 가능성과 자율성을 예수 때문에 그 신앙에 가두고 살아가고 있구나 라는 조롱을 받을까 겁이 난 적도 있었습니다. 너는 잊지도 않은 죄의식에 빠져 우울하게 사는 것은 아니냐 하고 사람들의 우스개가 될까 싫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하면 사람들이 우리를 향해 너는 사람을 죄인으로 몰고 다시 용서하는 종교적인 도식 속에 갇혀 있는 거야 라고 몰아칠까 두려워했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 성경 말씀을 우리가 수없이 들었습니다. 이제야 믿음으로 사는 자만이 진정한 의인이라는 사실을 깨닫습니다. 성령님이시여 우리에게 믿음의 비밀을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이란 삶의 모독이 아니라 삶을 예찬하는 축복입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절망을 극복하는 희망의 선물입니다. 믿음이란 인간의 두려움을 이기는 하나님이 주시는 담대함입니다. 지금은 주님과 나만이 아는 죄를 생각하며 묵묵히 참회의 기도를 계속합니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리라. 그러므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느니라. 아멘. 이제는 우리의 신앙을 한 목소리로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필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앉으시겠습니다. 교동문 17번 교독하겠습니다. 교동문 17번 시편 29편의 말씀입니다. 너희 권능 있는 자들아 영광과 능력을 여호와께 돌리고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소리가 물 위에 있도다. 영광의 하나님이 우리 소리를 내시니 여호와는 많은 물 위에 계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백향목을 꺾으시며 여호와께서 레바논 백향목을 꺾어 부수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화염을 가르시도다. 여호와의 소리가 암사슴을 낙태하게 하시고 삼림을 말갛게 벗기시니 여호와께서 홍수 때 좌정하셨으며 여호와께서 영원하도록 왕으로 좌정하시도다. 아멘. 286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그 역사를 주관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산천이 푸르름을 더해가고 만물이 성숙을 향해 발돋움하는 축복과 성장의 계절 이 6월에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을 온몸으로 느끼며
오늘 이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6월을 맞이할 때마다 저희 민족의 뼈아픈 과거를 회상하지 않을 수 없지만 민족의 하나됨을 위한 저희들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 아버지께서 그 선하신 뜻에 따라 최적의 시기에 저희 민족이 하나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실 것을 믿고 선포하며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현재 큰 어려움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메르스 사태와 오랜 가뭄으로 전 국민이 고통을 겪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소통의 부재, 신뢰의 부재, 리더 계층의 욕심과 독주, 나태와 무사 안일 등으로 각계각층의 갈등이 깊어가던 차에 발생한 이들 사태로 국민들의 가슴 속에서 비전이 사라지고 생존에 대한 걱정이 가득 차 나약하게 하루하루를 보내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저희들에게 축복의 통로가 되라고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믿음은 이루어진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지 않으시고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라고 하셨으며 믿음은 보이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지 않으시고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라고 하셨음을 기억합니다. 저희 국민들 모두가 다시 한 번 더 다윗과 같이 어려움 가운데에서도 믿음을 선포하고 그 믿음으로 축복된 미래를 붙잡게 해주시옵소서. 메르스 사태로부터 조속히 벗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단비를 풍족히 내려 주시옵소서. 다만 메르스 사태와 오랜 가뭄을 계기로 혹시 주님께서 저희들에게 나만을 위한 기도에서 벗어나 나라와 민족을 위해 뜨겁게 기도해야 함을 깨닫게 하고 계신 것은 아닌지 묵상하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저희 교회가 늘 겸손한 교회로 거듭나기를 원합니다. 전통의 노예가 되지 않게 하시고 성도님들 한 사람 한 사람 새 부대로 변하여 성령의 새바람을 담아내는 귀한 교회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의 말씀을 들고 단위에 서실 김지철 담임 목사님을 성령의 강권적인 능력으로 붙들어 주시고 이 자리에 참석한 모든 성도님들이 선포되는 귀한 말씀에 아멘으로 화답하고 삶이 변화되게 해주시옵소서. 세상과 격리되어 선비나 백로처럼 사는 것이 아니라 바울과 같이 각자가 찬 세상 속으로 들어가 주님의 증인되는 삶을 살게 해주시옵소서. 온 정성 다해 찬양을 준비한 할렐루야 찬양대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시되 찬양하는 대원들이나 성도님들이 한 가지로 은혜 받게 해주시옵소서. 이 시간 곳곳에서 예배를 돕고 있는 모든 성도님들의 수고와 충성이 귀한 열매를 맺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로마서 1장 16절에서 17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239면입니다. 로마서 1장 16절 17절 말씀 봉독할 때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음성을 다 함께 들으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로마서 1장을 읽을 때마다 저 자신과 로마서와 관련된 사건이 기억이 납니다. 로마서는 저에게 엄청난 삶의 전환을 가져다 준 말씀입니다. 사상적인 충격도 주었습니다. 제가 신학을 시작하게 했고 목사가 되게 했고 목회를 하는 자리까지 인도한 책이 로마서입니다. 대학을 졸업하고 신학을 정말 해야 할까 고민했던 그때 많은 분들은 그런 말씀을 했습니다. 목사의 길도 어렵고 목회의 길도 어려운데 꼭 그 길을 가야 하겠는가? 그러면서 제게 이런저런 권면을 해준 분들이 여러 분 계셨습니다. 그런 것 때문에 제가 신학을 공부하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신학을 하는데 두려움도 많이 있었습니다. 당시 김중원 목사님이 대표로 있었던 대학생 선교회, 지금 CCC라고 알려진 그 선교단체에서 저는 예수 그리스도를 주님으로 영접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이 제 인생의 최대 축복인 것도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제 삶 전체를 주님께 드리려고 할 때마다 가슴 깊은 곳에서 주저하는 마음이 있었습니다. 대학교 4학년이 되기 바로 직전 겨울이었습니다. 대학을 졸업하면 어느 직장을 갈까? 또 앞으로 어떻게 내 인생의 삶을 펼쳐나갈 것인가를 결정해야 했습니다. 2, 3년 동안 오랫동안 기도했던 제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내가 신학을 꼭 해야 되겠습니까?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그날도 밤늦게까지 기도하다가 깊은 밤중에 어떤 길로 가야 되겠습니까? 마음으로부터 울부짖으면서 내가 해야 할 그 길을, 가야 할 길을 가르쳐 달라고 기도하고 있었을 때 갑자기 제 머리를 스쳐가는 생각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어거스틴에 대한 이렇게 떠오름이었습니다. 책을 펴서 읽으라고 하는 어린아이의 노랫소리를 들으면서 어거스틴은 고민하다가 맞아 하고 성경책을 펴서 읽게 됩니다. 그때 읽은 구절이 로마서 13장 13절과 14절이었습니다. 부끄럽고 타락의 길을 가던 어거스틴의 삶을 청산하고 신앙의 자리에 들어서게 했던 그 구절이 로마서 13장이었습니다. 그 중에 13절만 읽어보면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이 말씀을 읽으면서 어거스틴은 꼬꾸라졌습니다. 나에 대한 얘기구나. 내가 지금까지 이렇게 살았는데 이것을 다 버리라는 이야기구나. 그런 옛사람의 모습을 훌훌 다 벗어버리게 되었고, 그때부터 그는 믿음의 진정한 길에 들어서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도 이 어거스틴이 생각나면서 주님의 말씀을 저도 펴서 읽겠습니다. 제게 가르쳐 주시옵소서 하고 성경을 이렇게 딱 펴게 됐습니다. 이런 성경 읽기가 찐젠도르프식 성경 읽기라고 하는데 위험한 성경 읽기이기도 합니다. 여러분, 이런 성경 읽기를 사람들은 이렇게 권면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잘못 읽으면 성경이 주술책이 되고 도깨비 방맹이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런 재미있는 얘기가 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면서부터 이 청년이 하나 있었는데 매일 오늘 내게 주시는 말씀 하면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오늘은 이사야네, 오늘은 마태복음이네. 이렇게 책을 펴서 성경책을 펴서 읽다가 어느 날 성경 구절을 이렇게 딱 폈는데 거기에 가장 먼저 띄는 구절에 이런 것이 나왔습니다. 가룟 유다가 목 매달아 죽더라.
이거 오늘 세상 말로 말하면 일진이 나쁜가? 무슨 일 읽고 이러면 안 되지. 내가 다시 성경책을 펴서 읽어야 되겠다고 다시 성경을 폈습니다. 그랬더니 이번에 눈에 띄는 기절은 너도 가서 그렇게 행하라 라고 하는 구절이 나왔습니다. 이건 뭘까? 그래도 3-4번은 해야지 하고 3번째 성경을 읽기로 하고 다시 성경을 펴서 읽었습니다. 그랬더니 이렇게 쓴 구절이 눈에 띄었습니다. 어찌하여 몸은 머뭇거리느냐? 속히 행하라. 여러분, 이런 구절이 나오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아마 이렇게 성경 읽기를 하는 사람들을 경계하기 위한 이야기일 것 같습니다. 성경책이 부적책이 됩니다. 성경책이 요술방맹이 책이 되는 것, 이것을 거절하기 위한 이야기일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도하고 또 기도하는데, 말씀을 읽고 또 말씀을 읽는데 이 해결이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그때 사용할 수 있는 방법이 이 방법인데, 이것은 한평생 한 번 정도 하면 될 수 있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저도 40여 년 전에 이렇게 한번 해보고 아직까지 더 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때 제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그날 밤 아마 새벽 2, 3시 된 것 같습니다. 오랫동안 기도하다가 어거스틴이 생각이 나서 하나님, 저도 성경을 펴서 읽겠습니다 하고 성경을 딱 폈습니다. 그랬더니 어느 구절이 나왔냐면 사도행전 28장과 로마서 1장. 요새 성경은 뭐 해설서도 있고 그래서 그게 딱 안 떨어지는데 옛날 성경은 딱 펴면 연속되어 있었기 때문에 사도행전 28장과 로마서 1장이 나왔는데 딱 그것을 보는 순간 제 심장이 멎는 것 같은 충격을 느꼈습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이 구절을 보면서 맞아, 내가 오랫동안 기도한 기도의 응답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라는 이름 대신에 제 이름을 바꿔서 넣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 김지철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다라고 그렇게 읽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니 너무나 놀라운 이야기가 로마서에 쓰여져 있었습니다. 그렇게 읽다가 1장 16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었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그동안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한 것 아닌가? 이제부터는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고 예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리라 하고 사도행전 28장을 읽어나갔습니다. 그랬더니 마지막 30절 이하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온 이태를 자기 셋집에 머물면서 자기에게 오는 사람을 다 영접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며 주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모든 것을 담대하게 거침없이 가르치더라.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담대하게 그리고 거침없이 증거했다고 하는 바울의 말씀을 들으면서 제 마음에 결심이 생겼습니다. 나는 평생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하는 전도자가 되리라. 제가 신학을 시작한 이유는 목사가 되기 위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신학교 교수가 되기 위해서 신학을 시작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한 가지 소원이 있었다면 정말 전도자고 싶은데 아마추어 전도자가 아니라 전문적인 프로페셔널한 전도자가 되고 싶었습니다. 너 왜 예수 믿냐? 예수 믿는 이유를 내게 대봐라. 예수가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그럴 때 예수님이 진리요, 예수님이 생명이라는 것을 내 목숨 걸고 선포하고 증언할 수 있는
그런 전도자가 되는 것이 제 삶이 지닌 가장 우선적인 목표로 다가왔습니다. 저는 지금 그때 모습이 기억이 되는데 40여 년이 지났습니다. 지금도 단에 설 때마다 저 자신에게 묻습니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느냐?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않느냐? 그리고 예수님만이 하나님의 생명의 능력인 것을 마음껏 네가 선포하고 있느냐?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이 시간도 여러분들 앞에 선 것입니다. 바울은 오늘 본문을 보면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게 무슨 뜻일까요? 복음의 내용을 우리들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을 우리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복음 안에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여기에 이를 수가 있고, 그래서 의인은 오직 믿음으로 살아간다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의인은 믿음으로 산다는 뜻은 순서를 뒤바꿔서 이해해도 괜찮습니다. 믿음으로 사는 자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이 복음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는 자는 의인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사람이 의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 원하시는데,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지만 죄인을 사랑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내 죄인 된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면 내 죄가 하나님께 나가는 것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신 것입니다. 죄는 내가 거절하겠다. 내 죄를 내 아들인 예수에게 다 전가하겠다. 그리고 네가 그 전가된 예수님의 구원 사역을 내가 믿으면 내가 너를 죄인이지만 나의 아들, 나의 딸로 내가 삼겠다. 이게 복음의 핵심인 것입니다. 바울은 하나님께서 우리와 인격적인 관계를 맺기를 원하신다는 그 사실을, 이 놀라운 사실을 처음에 잘 몰랐습니다. 여러분, 바울이 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제일 처음에는 싫어했습니다. 부끄러워했습니다. 16절 말씀을 보면 그 사실을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여기 보면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된다라고 말씀하면서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 그렇게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한다는 바울의 선언 뒤에는 예전에는 바울이 복음을 부끄러워했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부끄러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복음에 관한 소식을 처음 들었을 때 바울은 의심했습니다. 사람을 현혹하는 이단 사설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공격했습니다. 이런 헛된 것을 믿는 자들이 어디 있는가 아주 부끄럽게 여겼습니다. 왜 그랬습니까? 십자가에 처참하게 죽은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 메시아라고 하는 것을 도무지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이 신성모독이지. 어떻게 그렇게 누추하고 그렇게 더럽고 그렇게 참혹한 그 자리가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자리냐, 그것을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유대인의 자존심이 상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었습니다. 믿음으로 구원받게 된다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그 이야기를 들어보면 바울은 이것은 값싼 공짜의식을 부추기는 거짓 종교처럼 들렸습니다. 바리새인이고 율법주의자인 바울에게는 이건 궤변이었습니다. 아니,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데 율법을 지키려고 수고하고 땀 흘리는 선한 사람들이 많은데 믿음으로 의롭게 돼? 믿음으로 구원받아?
이것은 이런 사람들에 대한 모욕처럼 느꼈습니다. 말도 안 돼. 그렇게 쉽게, 그렇게 공짜로. 그것은 율법에 대한 모독처럼 여겼습니다. 또 하나가 있었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의롭게 된다고 하는 이 복음의 내용은 인간이 지닌 자율성, 인간이 지닌 무한한 가능성을 포기하라고 하는 협박처럼 들렸습니다. 인간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것 아니냐? 인간이 자율적인 인간임을 버리라는 뜻 아니냐? 믿기만 하면 된다고, 구원을 그냥 가져다 준다고, 이거 얼마나 취약한 생각, 얼마나 나이브한 그런 판단력의 사람들의 이야기인가? 인생은 책임질 것이 얼마나 많은데, 인생은 해야 역할들이 얼마나 많은데, 그 인생의 다양한 것들을 믿음으로 의롭게 되는 것으로 삶을 단순화시키는 이 기독교 복음을 그는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여러분, 지금도 지식인들이 그렇습니다. 뭔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습니다. 예수를 비판하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 믿음으로 구원받는데 자기들은 행동도 안 하고 자기들은 노력도 안 하고 믿음으로 구원받으려고 그러는데 완전히 공짜 의식을 좋아하는 그런 사람들 아니야 하고서 비판을 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랬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부끄럽게 여겼던 그 복음을 자랑스러운 복음으로 그가 새롭게 깨닫게 됐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저 십자가에 달린 자 추한 사람이라고 여겼던 그가 하나님의 아들로 그가 여기면서 그의 인생에 아주 전적인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그게 구체적으로 뭘까요? 십자가에 죽은 예수고, 그래서 저기에는 모든 가능성이 끊어졌다고 거절을 했었는데, 다메섹 도상에서 그 십자가에 달렸다고 하는 예수가 부활하신 하나님의 아들로, 부활하신 그리스도로 바울에게 다가왔습니다. 그는 엄청난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는 근본적으로 이런 생각을 갖고 있었습니다. 땅은 땅이다. 하늘은 하늘이다. 그런데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 그 안에 하늘과 땅이 맞부딪히면서 충돌하면서 그 속에서 하늘의 능력과 땅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바로 뭡니까? 십자가 달린 예수님 속에서 인간의 죄악과 하나님의 용서가 함께 만나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인간의 한계성과 하나님의 무한한 그것이 이 십자가 속에 만나는 것을 경험합니다. 인간이 갖고 있는 순간 속에서 꺼져갈 죽음 앞에서 두려워 떠는 그 존재가 영원한 생명의 세계가 십자가 속에 담겨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면서 그는 인생의 새로운 경험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는 이야기를 합니다. 십자가에 달린 예수님이 하나님의 지혜요, 하나님의 능력이요. 헬라 사람들에게는 미련하게 보이고 유대인들에게는 꺼리끼는 것 같이 보이지만 바로 저 속에 하나님의 능력, 구원하는 능력, 인간의 죄를 용서하는 하나님의 사랑이 들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으면서 그의 인생을 변화시켜 나가게 됩니다. 제일 처음에는 값싼 은혜라고 여겼습니다. 그런데 값싼 은혜가 아니라 가장 값비싼 은혜로 그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달았습니다. 여러분, 뭐가 다를까요? 은혜란 공짜 아닙니까? 은혜란 선물이라는 뜻 아닙니까? 근데 그것이 값비싸다는 것입니다. 값싼 종교라고 생각을 했는데 값비싼 은혜라는 것입니다. 왜?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당신의 아들을 포기하실 정도로 나를 사랑하셔서 다가오신 하나님의 사랑, 그것이 얼마나 놀랍고 거대한 예수 그리스도를 포기하면서까지 사랑한 그 사랑인가를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은혜는 여러분 값싼 은혜가 아닙니다. 값비싼 은혜입니다. 당신의 아들을 주신 은혜, 이것은 복음 중의 복음, 기쁜 소식 중에 기쁜 소식이었습니다. 바울이 깨달은 것이 있었습니다. 복음이란, 믿음이란 인간의 가능성을 무시하는 복음이 아니라는 것이었습니다.
오히려 인간에게 무한한 가능성을 열어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이 바로 믿음이라고 하는 그 사실을 알게 됐던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뭡니까? 인간들이 만들어 놓은 모든 차별성과 장애물을 다 깨트려 버립니다. 모든 사람을 평등하게 만드는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 앞에 지식을 갖고 나가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돈을 갖고 나가지 않게 만드셨습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갖고 있는 권력을 갖고 나가게 하시지 않고 내가 내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네가 믿느냐? 그 믿음을 가지면 내가 너를 나의 아들 나의 딸로 삼겠다고 하는 그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 아주 위대한 것입니다. 믿음은 아무것도 아니라 믿음은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만이 갖게 되는 축복인 것입니다. 여러분, 집에 좋은 전자제품을 갖고 있습니까? 전원이 꺼지면 그런 좋은 전자제품도 작동이 되질 않습니다. 전원을 켜야 됩니다. 그것만 갖고 되질 않습니다. 그 전원은 한국전력에서 공급하는 그 공급원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여러분, 나라고 하는 개인적인 존재가 괜찮은 존재입니까? 맞습니다. 그러나 나를 만드신 하나님과 연결이 되어 있어야 됩니다. 나를 보시면서 내 인생의 계획을 세우신 하나님과 연결이 될 때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됩니다. 내가 나만을 보면 내 인생이 허무합니다. 내 인생의 목표가 불안정합니다. 내가 어떻게 내 인생을 살아야 되는지 잘 모릅니다. 그런데 나를 만드신 하나님을 만나니까 하나님이 내게 주신 내 인생을 이렇게 살라고 하는 내 인생의 목표와 내 삶의 내용이 명백하게 내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린 창조주가 아니잖아요. 우린 피조물이잖아요. 나를 만드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이렇게 나온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소중한 존재인지를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너는 내 아들 예수를 포기하기까지 사랑한 존재란다. 그것이 복음의 내용입니다.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믿음의 축복인 것입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하는 말은 바꿔서 말하면 믿음으로 사는 자가 바로 의인이 된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린 믿음을 갖고 계십니까? 어떤 믿음입니까?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내가 전폭적으로 믿습니까? 믿음이란 뭘까요? 나라고 하는 작은 에고를 크고 넓은 하나님이라고 하는 자아 속에 나를 던져놓는 것입니다. 나를 확대시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믿음이란 나를 축소시키는 것이 아니라 나를 하나님의 무한한 지혜 세계로 열어놓는 것이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은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믿음이란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믿음이란 삶을 예찬하는 진정한 삶의 태도의 방식인 것입니다. 절망의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지푸라기조차 잡을 것 없는 망망대해에서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하고 희망의 끈을 새롭게 우리에게 허락해 주는 그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고독한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을 내가 만나는 순간에 내 옆에 사람이 없는 줄 알았는데 소중한 이웃들이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것이 바로 믿음입니다. 불신의 시대일수록 필요한 것이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신뢰함으로 지켜보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과 동행할 수 있는 새로운 역사를 하나님께서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이란 값싼 공짜의식을 조장하는 그런 헛된 것이 아니라 가장 값비싼 은혜를 예수님과 함께 경험하는 자리가 바로 믿음인 것입니다. 이 믿음은 인간들이 만들어놓은 모든 차별성과 장벽들을 깨뜨려 버리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게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란
삶에 대한 모욕이 아니라 삶에 대한 감사요, 삶에 대한 예찬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귀한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갖고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예수님이 너무나 자랑스러운 분이기 때문에 우리의 믿음도 자랑스러운 것입니다. 그리고 진정한 믿음은 나를 내려놓고 예수님을, 모든 것을 예수님에게 맡기는 진정한 용기가 있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인 것입니다. 모든 신뢰는 그렇습니다. 용기 없는 사람은 신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신뢰함으로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삶을 신뢰함으로 우리의 삶을 주님과 함께 마음껏 열어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의롭게 됩니다. 믿음으로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참여하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이 믿음을 오늘도 자랑스럽게 여기며 우리가 세상을 향해 나가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불순종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하시고 알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이제는 허울만 있는 믿음에서 벗어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의 가슴으로 믿고 나라는 작은 세계를 하나님이라고 하는 위대한 세계 속에 맡기고 하나님이 주신 지혜의 그리고 축복의 삶을 열어가는 주님의 아들들, 딸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54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주
지키시나며 나의 이름으로 너를 지키리라. 나의 음성을 집으니여 나의 사랑을 아느니여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내가 너를 축복하노라.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을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사랑을 알게 하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우리에게 선물로 주신 것 중에 10의 1조 헌금, 주일 헌금, 감사 헌금을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평생에 넘치는 기쁨과 감사함으로 주님 앞에 드리게 하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 하늘로부터 평안을 내려주시고 우리의 산업에 복에 복을 더하시옵소서. 오늘 처음 예배드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을 아바 아버지로 모시고 성령님의 지혜와 능력으로 살아가는 복된 믿음의 사람 되게 하시옵소서. 지금 메르스 전염병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걱정하고 근심하고 있습니다. 이 퇴치를 위해서 애쓰는 정부 당국, 그리고 의료진 한 분 한 분을 주님께서 격려해 주시고 모든 일 잘 대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믿음의 성도님들이 기도합니다. 더 이상 확장되지 않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고 우리에게 주신 생명의 기쁨 다시 소중히 여기며 감사할 줄 아는 주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시옵소서. 주님, 믿음의 성도들이 있는 그 자리가 하나님 말씀과 사랑과 은혜가 넘치는 자리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메르스 전염병이 퇴치될 수 있도록 우리 정부 당국 또 의료진 애를 많이 쓰고 있는데 위에서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 교회 청년부가 우리 교회에 속해 있는 의료진들 위해서 감사 편지와 또 선물을 보내드리려고 합니다. 이번 주간에 그런 일들을 하려고 하는데 의료진의 또 병원에 속해 있는 분들은 우리 의료선교부에다가 이름과 병원 이름을 보내주시면 우리가 함께 기도하는 마음으로 그렇게 사랑의 또 감사의 편지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주일은 우리 6.25가 가까운데 남북의 평화통일을 우리가 기원하면서 그런 평화통일을 위한 말씀과 또 우리가 다짐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예수 믿으면, 예수 사랑하고 하나님 사랑하면 나라 사랑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여러분들이 맡겨진 일 잘 감당하시고 또 우리가 나라를 위해서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또 한 주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200장 찬송 부르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하시며 교제하시며 인도하심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담대하게 믿음으로 세상을 향해 나가는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 머리 위에, 가정과 일터 위에, 지금도 하나님의 은총을 기다리는 이 민족의 역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계시옵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